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김경중 집사였는데 김경중 전도사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일에 영어 과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 저를 이끌어가는 삶,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 과외를 한다고 해서 혹시 영어 할 일 있을 때 절 부르지는 말아주세요. 네. 저 말고 여기 정진호 형제, 영어를 정말 잘하는 형제가 있으니까요. 네, 혹시 부탁하실 일 있으면 저 말고 우리 진호 형제한테 꼭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편안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느낀 것들을 누구랑 이렇게 간절히 나누고 싶은데 교회가 아니면 나눌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를 잘해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2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기 뒤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룩 뒤에 그러나 같은 것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너무 정말 그 힘줄 같아서 도저히 바뀌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를 항상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뀐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제 방식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성취에 대한 세상 관점으로 저를 보게 되면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학개에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성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덩어리를 이렇게 옷에다가 쌌어요. 근데 그 쌓은 게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성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잘 전염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삶에 쉽게 전염이 되시나요, 혹시? 다 되시나 봐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는 거룩한 것은 전염성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한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갈 곳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서 저기에 깨지기 쉬운 보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닿은 거룩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닿은 것은 성물이 될 수 없다라고 제사장들이 답을 합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있는데 그 부정해진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존재는 부정해지느냐라고 물어봐요. 부정해진다라고 제사장들이 답을 합니다. 거룩한 거는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부정한 거는 전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구약과 율법의 큰 세계관인 거예요. 거룩한 거는 전염이 잘 안 되고 부정한 거는 전염이 빠른 속도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학계에서의 배경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밑에 소제목을 써놨는데 제가 가리고 있네요. 저도 봐야 되는데. 네, 왜 우리는 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물론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저의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라를 뺏기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린 이런 상황.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내 아들, 딸에게 왜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견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저 그발 강가, 이라크에 있는 그 강가에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우는 장면을 봤을 때 그 속에 울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 동안 제가 그들의 마음을 묵상해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면 내가 보여주겠어. 근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입증하겠다. 그런 울분의 눈물의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를 범해서 온 나라가 죄에 전염돼서 다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죄를 범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게 올바르게 잡혔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의 시대에서는 이 성전이 곧 거룩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분과 분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대로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고 거룩함을 입증하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절한 매달림이었어요. 이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오늘 저에게 교회가 없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내 마음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있어야 저도 말씀 전하면서 다시 회복할 텐데. 그래서 이 간절한 매달림 끝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정리해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과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거를 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면 성전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정함, 죄와 접촉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저런 체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어려운 절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각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냈어요. 말한 대로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냥 말로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를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방 종교와 명확히 구별되는 거예요. 난잡하고 때에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 다르고 내 상황 맞춰서 또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 명확한 지침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이 거룩을 압도하는 이 무력함 속에서 죄를 범하면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무서움 속에서 절실하게 성전과 율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말할 때 구심적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해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끼리 나 계속 잘못하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죄를 범하고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 쳐다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접촉만 하면 나도 다시 부정하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빨간색에 부정함이 무조건 이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 세 가지에 매달리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 분리주의 운동, 나는 저런 이방인과는 절대 섞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경건주의 운동, 나는 동굴에 들어가서라도 내 거룩함을 지키겠어,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이어졌고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룩이잖아요. 이런 생활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적힌 대로 나는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서 누구누구를 만납니까?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는 이런 파격적인 일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병 환자. 한번 여러분 좀 힘내실 겸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너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옛날에는 부정함이 접촉하면 무조건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안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접촉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되게 슬프고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정함을 가까이 하고 죄를 범했을 때 큰 충격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겪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고 하시니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히 내가 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갔었어야 됐는데 복잡한 정결례를 모두 생략해 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모든 병을 낫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목숨을 걸고 성전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난 사건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부정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죄, 이 부정함에 손을 대버리셔서 승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은 구약과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부정함을 기꺼이 상대하면서 그 부정함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나 막 만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죽음이 위협하는 너는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 라고 분명한 위협 앞에서도 나는 그럼 죽겠다 라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심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부정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던 그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목격한 두 명의 제자들이 변화하는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율법을 잘 알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도 아직도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옛날에 부정한 거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몇 번을 나타나셔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을 나타나시죠. 너무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 이방인을 구원하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와는 접촉할 수 없다. 근데 3번이나 나타나심으로 이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 앞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말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고넬료 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짜 복음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너가 말해야, 너가 뭔가를 전해야,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의 담장을 그제서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고집이 셌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을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분리주의자거든요.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를 입에 담는 자들은 감옥에 넣고 가족을 생이별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던 아주 결벽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내가 세웠던 기준,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베드로와 바울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받아라라는 거예요. 배우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쉼이라는 건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일을 하면 더 기분 좋아질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쉼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래서 가서 부정한 자들을 구원해 내라라는 겁니다. 그 일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은 이제 없잖아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해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피했던 것. 죄가 무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 피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와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그 역할을 너희 몸으로 해내라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 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이 일을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이게 다음 2편의 말씀의 연결점이거든요.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하라는 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너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 두 명을 모두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제가 영어 과외를 할 때, 물론 저도 그렇게 영어를 엄청 잘하지 못했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아,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저 아이도 나에게서 힘을 받고 저도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함으로써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두 가지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룩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저희 기도하고, 목사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